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턱을 만한 죄악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주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죄인이며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속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온갖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 가득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마음과 미움이 가득하여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죄악과 허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 내 마음의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지 못한 채 아버지 불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기를 해 주시옵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보호자에 나아가게 앞서서 예수의 보혈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겨 주시옵시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거룩할 수 있도록 거룩의 영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소서. 어서 오셔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원수 마귀의 틈을 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좌정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벌써 10월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벌써 10월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11월이 첫 주가 시작되었는데 한 해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벌써 11월이야? 벌써 11월이야? 세월 정말 빠르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번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월이 지금 빨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빠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냉정하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빨리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날이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가는 세월 손으로 붙잡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이 시간은 이 세월의 주인은 누구냐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정된 시간을 살도록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근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이 한정된 시간도 신속하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다라는 게 우리 인생이 신속히 한정된 시간 안에 이 한정된 시간도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빠른 세월, 이 짧은 인생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울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그 기도 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짧은 인생 어떻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울까?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짧은 인생 즐기면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즐겨야 된대. 그래서 정력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누리고 싶은 거 다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통속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세월을 아끼래요. 세월을 아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학생은 화장실 갈 때 영어 단어장 가져가서 공부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한 자라도 더 외워야 되니까. 길거리를 다닐 때도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리슨, 영어 듣기를 하면서 다닙니다.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짜투리 시간에 자격증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 그게 세월을 아낀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직장인들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가는 것입니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것,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세월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헬라어로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연적인 시간, 일상적인 시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고 하루 24시간 지나가고 1년에 365일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해, 두 해, 세, 네, 네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그렇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을 성경 뭐냐면 세월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그런데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어요. 세월이라는 개념을 한 가지 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가 뭐냐면 크로노스와 같은 일상적인 시간이 아니고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시간. 그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시간, 운명적인 시간이 바로 다 카이로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세월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어떤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운명적인 시간이 어떤 의미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돈 많은 시간일까요? 일을 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운명적인 시간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죠. 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요. 아멘. 여러분,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로노스 시간을 주셨어요. 한정된 시간. 그런데 그 크로노스 시간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카이로스, 특별한 시간을 예비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카이로스를 가져라.
아껴라. 자, 아끼라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엑사고라죠. 헬라어로 엑사고라조인데 뜻은 뭐냐?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져와라. 건져와라. 대가를 지불해서 그것을 사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뭔가를 희생을 해서라도 이 카이로스 시간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을 아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달라요. 다른 것이죠. 성경은 왜 우리 인생에서 이 카이로스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왜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영혼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음과 없음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나의 인생에서 이 카이로스 시간이 있음과 없음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자,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자, 한 번 죽는다라는 것은 불변의 원칙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한 번 죽어요. 자, 한 번 죽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 끝을 맺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정된 시간이 끝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크로노스 시간이 끝이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는 그 한정된 시간이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정된 시간. 그 시간이 마감이 되어지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운명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 기록해 있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운명처럼 찾아오는 것이죠.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옥 심판을 말합니다. 지옥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한정된 시간, 크로노스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 카이로스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과 만족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크로노스 시간이 마감이 되어졌을 때 운명처럼 찾아오는 게 뭐냐면 지옥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세월을 아끼래요. 그게 뭐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뭐냐? 카이로스 시간을 돈을 주고 사서 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시간의 마감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운명처럼 찾아오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이들은 성경의 약속 말씀하신 대로 지옥 심판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시간을 다 놓치게 되어지면 여러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도 한정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카이로스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이제 16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하다라는 말을 헬라 용어로 살펴보니까 뭐냐면 폼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뜻이 뭐냐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르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포르노.
그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폼메니아 아카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카이로스가 없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속에 있는 음란, 도박, 마약, 술 취함, 우상 숭배, 온갖 세상의 죄로 인해서 내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시간이 없으면 내 영혼이 점점 병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끔찍해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영혼의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죄를 가장 미워하거든요. 이 죄의 뿌리는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미워해요. 그런데 내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 청결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카이로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으로 가능할까요? 자, 죄가 계속 밀려오잖아요. 죄의 유혹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것도 죄요, 귀로 듣는 것도 죄요, 느껴지는 것도 죄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물결이 찾아와요, 우리 영혼 속에. 그래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데, 여러분, 이 죄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 지켜내는 것이 내 힘과 의지와 정신력으로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죄로부터 이길 힘이 없어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었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 대단한 믿음의 용사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루는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간음죄를 범합니다. 거기에다가 밧세바의 남편 이름이 뭡니까? 우리아잖아요.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만, 살인죄를 범합니다.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죄의 유혹에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영혼의 거룩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은폐하잖아요. 그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한테 숨기기 위해서 은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를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너 자식이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어질 것이래.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버리겠대요.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윗이 띠끔한 거예요. 띠끔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시편 91편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 결국은 자식은 죽게 죽었죠. 그죠? 징계를 받아서.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시대의 지도자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그죠? 최용만보다 더 큰 힘을 주셨어요.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아주 예쁜 드릴라라는 여인을 보자 그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사로서의 일을 하지만 밤에는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머리도 다 뽑히고 힘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성경 잘 아시죠? 그리고 나중에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거룩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들이 뭐 신앙의 경륜이 있고 직분이 높고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룩을 유지해 가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영혼이 거룩을 지켜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용사들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죄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카이로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내 영혼을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봐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혹시 병들어 있지 않는지, 내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금 거룩이 무너져 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참 잘 지혜롭게 보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전 요셉을 꼽고 싶어요. 요셉. 비록 노예로 팔려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훗날에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미담형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그러니까 반했던 것 같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동침하자고. 한 번만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을 유혹합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피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 아내 피하는 것입니다. 근데 눈 다 감고요.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요셉이. 그 여주인과 동침을 했다면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주인을 기쁘게 해줬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피합니다. 계속. 그리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죠. 그죠?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요셉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낭비한 시간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옥에 갔으니까 낭비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월을 아끼는 요셉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거부했거든요. 죄와 싸워서 이겼거든요. 근데 요셉이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의 인생에는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늘 돌아봤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항상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거룩을 유지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항상 돌보며 거룩을 유지해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보상을 주십니까? 감옥에 탁 갔더니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의 그 정치 권력자 두 사람이 탁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때 당시에는 뭐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꿈 해몽을 해줘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이 꿈을 해몽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보상을 주셨냐? 꿈 해몽이라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요셉이 감옥이 들어가기 이전에는 꿈 해몽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를 못해요. 꿈만 꿨어요.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죄를 거부하고 이겨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요셉은 꿈만 꿨지 꿈 해몽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꿈 해몽을 했더라면 요셉이 젊었을 때에 청년 때에 자기 형들의 꿈을 꾸잖아요. 11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것을 꿈 해몽 이야기를 자기 형들에게 했다고 한다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꿈 해몽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근데 꿈 해몽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해몽이라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인정을 받아서 국무총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관계를 중요시 여길 때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을 주십니다. 능력과 은사를 주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는 뭐냐? 세상 사람들 저렇게 허겁지겁 바쁘게 살아가는 게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한정된 시간 안에 카이로스 시간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 악하다라는 의미는 음란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월을 아끼다라는 뜻은 음란한 뜻도 있지만 가치가 없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 말입니다. 카이로스를 붙잡아라. 세월을 붙잡아라. 카이로스를 붙잡아라. 이 세상 가치 없는 것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찾아요. 맞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이잖아요. 돈. 권력, 명예, 세상 성공.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가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세상의 모든 가치를 누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을 해요. 왕이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세상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아세요? 보십시다. 전도서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돈저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세상으로부터의 가치를 누리려고 가지려고 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달았어.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헛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그 경주에서 대통령들끼리 모임을 했잖아요. 그죠? 그 모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그 때문에 의논하고 회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헛되대요.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 많으면 뭐예요? 영원하지 않는데. 예? 돈 가져갑니까? 돈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추구해 나갔을 때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의 가치, 권력과 명예도 마찬가지, 영원하지 않죠? 권력과 명예도 세상 성공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한정된 시간 안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그 시간, 크로노스, 한정된 시간 안에만 있는 것이죠. 이것들은 그러면 언젠가는 이거는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따르십시다. 하나님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가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큰 가치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 가치입니다. 왜 가치가 있을까요? 그것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사라지질 않아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크로노스, 하나님께서 한정된 시간을 마감을 하고 훗날에 주님의 품으로 가게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까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하늘의 보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죠.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가 되어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하늘의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상은 영원한 것이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지금 카이로스.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돈을 더 벌러 갈 수도 있고 세상을 즐기는 대로 더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가를 지불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참석을 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카이로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일에 왜 교회 가냐고. 바쁜데. 시간이 없어요. 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개념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일을 하거나 즐기는 것이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고 세상에 가서 하는 것들이 다 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그것이 아니죠.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카이로스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참 탁월한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너무 잘 지어서
곡식이 많고 큰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곡식을 쌓을 창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짓습니다. 창고를 더 지어서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이제 재물이 쌓이고 곡식이 쌓이다 보니까 풍족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쉬면서 여행도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스스로 혼자서 위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로하면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들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부자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 다 됐다는 거야. 이 정도면은 뭐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 먹고 마시면서 즐겨 살다가 뭐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겠다.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모으고 벌었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 뭐냐면 너의 인생의 크로노스 시간은 오늘 밤까지다.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텐데 발발발발 떨었을 거예요. 왜 떨었을까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카이로스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인생을 살지, 오로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발발발 떠는 거예요. 왜? 그의 인생에 카이로스가 없었거든. 이 곧 있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향해서 시간을 참 절약하면서 성공하셨네요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을 때는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낭비는 어떤 시간 낭비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자기 욕심, 자기 만족, 부자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미국의 윌리엄 필이라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형 집행이 이제 다가오는 순간에 그날 마침 썸머타임이 실시하는 날이에요. 썸머타임이 뭐냐면 사형수에게 1시간 더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더 살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썸머타임이 있는데 지금 죽을래? 아니면 1시간 있다가 죽을래?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사형수가. 왜? 1시간 이후에 죽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우와, 썸머 타임이냐, 1시간 이후에 죽을게요 말을 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이 1시간 미뤄졌어요. 그리고 이제 사형이 이루어지는데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 이 피라는 사람이 깨달았어요. 뭐냐? 뭘 깨달았냐? 우리의 세월은 길이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월이 빠르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참 세월 빠르다. 자꾸 우리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길이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근데 사실은요,
세월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 한 번밖에 주지 않는 그 크로스 시간 안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카이로스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게을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이 어디에 있겠냔 말이에요.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하는 걸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길이거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시간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교회 한번 나오려면 자기 시간을 지불해야 돼요. 맞지 않아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게 쉽습니까? 자기를 시간을 지불하고 돈 벌러 갔을 텐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대가 지불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가 지불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 빠른 인생,